뉴캐슬 대학교에서 인간 행동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팀은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본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실험했습니다. 2006년도에 대학 휴게실에 안시티박스라고 하는 정직한 상자라고 하는 그 상자에다가 일주일 동안은 사람의 눈을 그려놓았고 일주일 후에는 꽃의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이제 본인들이 원하게 자연스럽게 돈을 내게끔 했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눈을 그렸던 그 박스에 눈 그림이 그렸을 때가 꽃 그림 그렸을 때보다도 3배 이상을 돈을 많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 그림이었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본다고 하는 그 느낌이 좀 더 정직하게 행동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 5년 후에 다시 또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교 카페테리아 음식점에 또 커다랗게 눈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동안 32일 동안 이제 그림을 그려놨을 때에 학생들이나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 그림이 붙여 있을 때에 이 학생들이나 직원들, 그 카페테리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테이블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실험이 보여준 인간의 본성은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이야기할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이 때로는 나를 구속하기도 하고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이에 20세기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는 그의 희곡 닫힌 방에서 타인의 시선은 곧 지옥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은 너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다 보면 그것이 나를 구속하고 그것을 나를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자유를 박탈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선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세상의 시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을 완전히 깨트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9시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을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세가 된 그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선천성 지체 장애를 가졌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두 제자에게 있었어요. 아무런 희망 없이 그저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그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라 하면서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며 두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는 기뻐 뛰며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이 모습에 성전에 온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다 퍼지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봅니까?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행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말을 들은 사람 남자 장정만 5천여 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환영한 것은 아니었죠.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의 영적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권력과 물질에 다 마음을 빼앗긴 그들이 가장 싫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위압조로 신문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 읽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거침없는 그 간증과 설교를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깜짝 놀랍니다. 갈릴리 촌구석에 어촌에 무식쟁이들로 알았는데 전혀 주저함 없이 너무나도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놀라며 이상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 옆에 병 나은 사람도 서 있었기 때문에 유구무원 할 말이 없었죠. 이에 제자들을 잠시 공회에 나가 있으라고 의논하며 말합니다. 도대체 제자들 어떻게 할까? 말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 막아야 되겠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또 걷게 된 사람이 두 제자 옆에 서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의논하여서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경고해서 위협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다시 그들 앞에 베드로 요한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이렇게 볼 거야.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도 기분 나쁠까 봐 제가 이렇게 볼 거야. 우리가 그러죠. 내가 볼 거야 이러잖아요. 내가 볼 거야. 우리의 시선을 너희들 의식해야 돼.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걸 너희들 알아야 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 스승 예수처럼 너희들도 붙잡히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서슬프른 그들 앞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의식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의 매서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 너희들 한번 이성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의 말 듣는 것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보라 라며 담대하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라틴어로 꼬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꼬람데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명적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자기 인식, 내가 누구인가라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부터 시작이 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거울을 바라봅니다.
아침에 거울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야, 나 그래도 멋지게 생겼지. 이 정도 나의 외모면은 나의 이런 멋진 모습에 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내 얼굴 보면 지성적이야. 스스로 만족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 거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주름살이 보이고요. 뭔가 근심에 띤 얼굴이 보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룬 것이 뭐가 있어? 라면서 열등감과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할까? 거울을 보면서조차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해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세상 거울을 치워버리고 오직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가지 시선을 깨달아요. 첫째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이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부른 예배 찬송 190장에 성령이여 강림하사의 가사처럼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만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에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나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교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수하였던 그의 허물과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에 그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라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들에게 담대히 증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 서라고 꼬람대고 이 신앙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짧게 두 사람만 살펴보면 요셉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은 아주 청년으로서 잘생겼던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 집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둘만 있을 때 여주인이 유혹하죠. 너와 나 단둘만 있으니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요셉이 유혹의 손을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여주인은 너와 나 단둘밖에 없다. 보는 사람 없어. 요셉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주인에 대한 신의도 지켰고 은밀한 범죄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 그 신하가 그 사실을 알려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 왕조가 바뀌고요.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60여 년 동안 그는 그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같은 총리로 있었던 사람들의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고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다리왕을 부추겨서 왕위에 다른 신에게 누구라도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게 하시죠.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왕의 조서와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고람대오의 신앙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순교자의 길을 걸은 분들 모두가 고람대오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 선말의 어머니 문중경 전도사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으로 복음 전파가 된 곳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한 그 지역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의 총칼과 6.25 전쟁 공산정권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 앞에 선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누군가 앞에 서서 삽니다. 사회의 기준, 평가 앞에 섭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이라고 하는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시선 앞에서 때때로 침묵합니다. 적당히 타협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여사회학자 엘리자베스 노엘레 노이만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침묵에 나선 이론, Spiral of Silence Theory라 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과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함께 보다 보니 이야기를 하는데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의견과 달라요. 분명 내 확신이 이거 맞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 의견과 생각에 내 이야기를 했다가 소외되거나 혹시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서 입을 닫고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게 나선이었네. 이게 나사가 계속 파고 들어가요.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침묵해야 하는 거야. 진실이나 확실한 거를. 그래서 계속 그 침묵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침묵에 나선 이론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하면 괜히 나만 비난당하고 딸로 돌림 당할까 봐, 괜히 분위기만 이상하게 만들까 봐 침묵을 선택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침묵은 동조입니다. 혹시 불의와 불신앙에 조용히 동조하며 침묵의 낯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나의 삶은 아니었는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침묵의 나선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그 나선을 깨부수며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이었고, 둘째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한 예를 더 살펴보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521년 4월 18일 독일의 보름스 국기였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졌는데요. 먼저 17일 그 전날 당시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21세의 젊은 황제였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황제의 그 권한, 그 자신의 위치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교회 수호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에 루터를 국회로 부릅니다. 보름스 국회라는 곳. 그곳에서 루터에게 이제 종교 개혁을 초래하라는 것이죠. 많은 제후들, 가톨릭 추기경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마틴 루터가 서 있습니다. 그때에 한 재판장이 그에게 무섭게 요구했습니다. 많은 책을 쌓아놓고, 첫째, 이것이 당신이 쓴 책이냐? 예, 맞습니다. 이 책들의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마틴 루터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당하게 그날은 대답하지 못하고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은 시간을 할애받아서 돌아갑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날 보름스 국회에 다시 참석해 또 질문합니다. 이 책 네가 쓴 책이냐? 예. 이 책의 내용을 네가 철회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는 성경과 나의 명백한 이성에 의해서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담대함으로 나는 이것을 처리할 수 없도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시편 46편 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찬송가 가사를 적고 작곡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단의 찬송으로 부르게 될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입니다. 2절의 가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더라. 우리의 힘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 그 두려움, 위협, 협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자에게는 대신 싸우시는 장수가 계십니다.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사내들은 공의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지만 끝내 어쩌지 못하고 그냥 놓아줍니다. 오늘 말씀 뒤에 21절에 보면 그냥 놓아줘요. 제자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의 담대한 외침이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이 계속 이어져요. 예루살렘을 흔들었고 소아시를 지나 온 세계로 향해졌습니다.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어디에서였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꼬람대오의 신앙으로서 그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서 살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 서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에 의해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침묵에 빠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꼬람대오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눈, 사람의 시선, 사람의 판단, 평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앞세울 때에 우리는 신앙과는 먼 삶을 살게 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며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보라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담대히 증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신앙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저희의 교회,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